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서 헤롯 땅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멸시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어서 탈락하죠. 나중에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일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둘씩 짝지워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때는 70명이나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많은 일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인데 왜 배워야 할까요? 제자도의 완성은 배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완성은 배워서 보냄을 받는 데 있어요. 배웠으면 이제 사명을 맡아서 가야 되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기둥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교회의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여 가르치신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전하여 준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그 복음이 권위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순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이 중요하고 사도성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려 훈련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어 사도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직접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 직접 들려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시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직접 가르치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어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제자 삼아 양육하고 가르쳐 순수 복음으로, 그 순수 복음을 가르쳐 그 복음으로 악의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함께 있게 하시고 직접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셔요. 그 사명이 뭐냐?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를 불러 훈련하시고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때 네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은 하나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둘 이상이 될 수 없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구분 없이 상관없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도성입니다. 진실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성이 중요합니다.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에 충실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바울은 사도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일러줄 자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인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이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도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워 가르쳐 파송한 사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교회의 기둥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외에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순수 복음을 이어받은 사람, 사도들의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 사도들을 이어가는 사람들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부, 그 뜻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그 정통성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버지라 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속사도, 교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도들의 전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그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과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후예입니다. 로마 천주교 가톨릭은 사도들의 전통에서 벗어났어요.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 했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이었고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사도들의 그 순수 복음을 지키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죽더라도 성경으로 제대로 돌아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지키자 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우리의 큰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속사도, 교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의 후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사도 운동가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칭 신사도라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오늘 이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새 시대가 되면서 뉴 밀레니엄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 신사도들이다. 우리가 그 신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은 거짓입니다. 그들의 사도성은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지금의 사도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러면서 지금에 와서 어떤 절충안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사도 운동가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들의 사도성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지금 이 시대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 많이 병들게 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런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순수 복음만 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람은 없어져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성령님을 오라 하기도 하고 가라 하기도 하고 그거 다 거짓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요.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사람이 그 어느 누가 성령을 오라 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저 옆으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역사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요 넘어지지 않아도 다 병고침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습니까? 이토록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지만 치료받고요 5년을 잘 살고 10년을 잘 살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고침받았어요. 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일으켜 세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상식을 존중해요. 신앙은 상식을 존중하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더 온전하게 되지 정신이 혼미하게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넘어진 사람도 일어나지.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 가면 자꾸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는 왜 안 넘어지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꼭 넘어지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에 넘어뜨려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요. 정신이 혼미한 사람 온전하게 만드는 분이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성경 말고 다른 책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교주가 있다고 말해요. 새로이 우리 곁에 오신 제2의 예수다.
새로운 하나님이다. 다른 양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다. 그런 교주, 다른 교주가 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은 오직 믿음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왜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아. 그래서 이단은 언제나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단은 늘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넓고 이단은 많다.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단들은 대학 새내기들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자기들의 표적을 삼아요.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가족 전체가 불행에 빠진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우리 동네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큰 빌딩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신 사도들, 속사도, 교부, 종교개혁자들, 청교도의 후예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엉뚱한 길로 곁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착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은 척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마음이 더 넓은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띵동, 무료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좀 들어오셔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걱정스러운 사람들 많네. 대답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보다 착한 척 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단은 분별하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인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소망의 날인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둘이라고 했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제자, 일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요, 25리 11km 정도 되는 거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날 터인데 내가 살아난 후에는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제자라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제자라고 보기에 힘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지도를 보시기를 바라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지금 보세요. 엠마오는 어디 있어요? 왼쪽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두 제자는 서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사실 제자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 두 제자를 제자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들을 다시금
제자로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 엠마오에 온천도 있고 하니까 푹 쉬고 우리 다시 심기일전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 곁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해서나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성도라 하기에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곁에 여기에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쩌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으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아이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인데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예루살렘 소식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당한 일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제자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요.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로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시고 다시금 예수님 제자로 세워주셨다. 그걸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무슨 책망을 하셨나요?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은 이후에 살아나리라 말씀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줄 모르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시고 말씀부터 자세히 하나씩 풀어서 다시 들려주셨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어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깊이 들어야지.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부터 눈을 감아요. 그 사람은 100% 예배 시간에 졸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눈을 여세요. 눈을 크게 열고 말씀은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을 닫으면 마음도 닫혀요.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은 눈으로 듣고 손으로도 들어야 돼. 이게 뭘까요? 들은 말씀 손으로 순종하여 실천해야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귀로만 들은 건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발로도 들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목숨 걸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했는데 말씀 듣고 하나도 실천을 안 해. 말씀 안 들은 거야.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했는데 죄 짓는 곳에 두 발로 잘도 찾아가. 그건 말씀 안 듣는 사람. 그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말씀 들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귀를 만족시키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되기 위해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리라 말씀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자에게 이 복이 임하리라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청종할 줄 아는 성도, 말씀 들을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밝아져. 눈은 두 개가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밝아져.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억눌려져 있었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다 사라졌어요. 어둠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낙심한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여러분,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도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과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씀을 들을 줄 알면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방향이 회복됩니다. 성경에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하타스고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요. 뜻이 똑같대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결과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목적이 잘못된 건 죄예요. 성경은 목적이 잘못된 거, 방향이 잘못된 걸 죄라고 말해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런 뜻이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게 죄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돼요. 갈릴리로 가는 이 사람들의 방향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 만나러 갈릴리로 삶의 방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복 있는 성도는 주일 준비를 합니다. 복 없는 성도는 주일 준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지난 주일 교회 올 때 들고 왔던 성경책 집에 가서 툭 던져놓고 오늘 주일이구나 먼지 한번 툭 불고 그냥 들고 온 성도들은 복 없는 성도입니다. 내가 그런데요, 손 들어봐요. 지난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이거 안 열어보고 오늘 그대로 들고 온 사람 자수 안 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복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복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 준비를 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토요일 저녁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보를 검색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일 주일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나 보기도 하지만 내일 주일 예배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본문이 어디냐 그거 확인하고요.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성경을 찾아서 미리 읽어요. 미리 공부도 해요. 내일 무슨 말씀을 듣게 되나 미리 공부하고 미리 읽어보고 교회로 와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주일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날 일찍 와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성도는 맨날 늦게 옵니다. 오늘 늦게 온 사람들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늦게 온 사람들은 내가 일부러 뒤를 안 쳐다봤어. 늦게라도 오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바쁘니까 늦게 왔을까 하지만 여러분, 주일 준비는 미리 하고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않게 주차 안내도 하시는 분들 말씀 잘 따르고 좀 여유 있게 주차도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사고도 없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는 가급적 일찍 잠자야 돼요. 왜? 주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생명과 같으니까 일찍 자야 돼요. 이런 노래가 있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싸! 그런 사람들. 여러분,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노래가 사실은 좋은 노래예요. 왜 그런지 아나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하니까 좋은 거예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싸가 아니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내일이면 주일이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잖아요. 한 사람은 누굴까? 이 말씀을 근거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은 모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제자라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 믿음도 부족한 사람, 실망하고 낙심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